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감사와 슬픔이 공존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지만 십자가라는 너무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슬픔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통해 희생을 감수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룩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당한 이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서 또 우리가 또 많이 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가상칠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고백을 똑같이 누가 먼저 했어요? 다윗이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이면에 등장하는 사건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다윗과 예수님 모두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버림의 사건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버림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버림은 죄로 인한 버림입니다. 1절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상황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데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림당한 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병들 중에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부분에 약함이 있는 사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한 사병을 뭐라고 하냐? 관심사병이라고 합니다. 관심사병. 그래서 이 관심사병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서 봅니다. 이제 소대장들이 상담도 자주 하고 중대장도 살펴보고 소대원들도 이 주목해서 봅니다. 왜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서 관리를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음을 미리 알고 관리를 하면 그래도 잘 또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사고를 치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병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칩니다. 어떠한 사병들이냐? 이 사병들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병들입니다. 이 여자친구가 있는 사병들은 평소에는 생활을 잘합니다. 군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훈련도 잘 받고 내무 생활도 잘하고 주변의 동료들과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이별을 통지하면 어때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여자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군대라는 이 공간 안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탈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서 주변에 있는 사병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하면 그 사람은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지금 어느 자리에까지 왔어요? 왕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어때요?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전에는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아들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아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버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언제 나온 고백이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다윗이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직후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탄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죽게 되자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구나, 그때 깨달았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냐? 바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누가 다윗에게 찾아오느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벌을 내려야 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부한 사람이 누구다?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죄입니다. 어떻게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스스로 그렇게 빼앗고 그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느냐? 이 모든 죄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버리시려고 한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범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도 내가 지금 버림을 당했는지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지, 그거를 스스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삽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느냐?
자신이 행한 죄를 깨닫게 된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 왜요? 문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또한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즉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스스로 무엇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찔림을 경험해야 돼요. 어떠한 찔림이요? 내 죄에 대한 찔림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버림의 모습은 구원을 위한 버림입니다. 첫 번째 버림의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버림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고백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십자가라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함께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인 다윗은 그 순간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나다라네. 즉 구원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버리심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이 버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버리심에, 예수님이 당한 버림의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도 안 돼요. 왜냐?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버림은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버리심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버림의 사건, 그저 버림으로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 순간 버림을 당해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 진노를 당하게 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시편 29편 9절에서 11절 보십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환난에서 도울 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토록 정말 하나님한테 잘했던 그 다윗에게 이러한 진노를 내리시고 왜 이렇게 버리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에게도 어찌하여 이런 버림의 사건을 보이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어때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다윗도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버림을 당했어요. 누구도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바로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 기간에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래서 계속 뭐하라고 해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죄에서 떠나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 미국과 유럽 엄청난 코로나 확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수준. 왜 이러한 엄청난 확진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자만함 때문이었어요. 자만함. 우리가 코로나가 막 확진이 될 때 이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어요. 마스크. 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막 줄을 쓰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게 하고 그 일을 보면서 그때는 유럽에 미국에 확진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마스크 그 가지고 뭐하러 쓰고 다니냐.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이태리의 어느 유명한 관광지에서 우리나라 기자가 그 외국인 여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여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 그 자만함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경고를 받으면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버림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밖에 나타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러한 코로나라는 전 세계가 재앙에 이르는 사건, 이 사건, 인간의 힘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다 옮겨가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재앙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약해져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버림당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질병은 단순히 내 육체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돼. 지금 이러한 사태를 영적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하다가 세속화되어 모든 문을 닫아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는 이 모습. 이태리라는 나라 보세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복음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태리라는 나라가 누가 순교한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나라.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 복음을 외면해버린 나라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물론 확진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천지 말고는 그렇게 극심한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확진자가 막 신천지처럼 나타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해야 돼. 무엇으로 동참해야 되냐? 기도로 동참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주중에 성전이 다 열려 있어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요, 저도 해보니까
집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지금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에 죽어나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유럽에도 저 이태리에도 미국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된 고백처럼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환난 중에 도울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 더욱더 힘을 모아 기도하여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